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예배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0월 26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 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예배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신지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손길, 이들의 수고와 헌신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의 학창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때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참 많은 추억들이 있는데 특별히 친구들과 함께 참 많이 맞았던 기억들이 나곤 합니다. 선생님들마다 각자를 대표하는 무기들이 있었죠. 회초리부터 시작해서 드럼스틱, 조금 더 길어지면 당구, 큐대, 하키채까지 참 다양했습니다. 이제 그 매들로 저는 손바닥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발바닥, 엉덩이, 허벅지, 그러니까 온몸 구석구석 참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참 아팠었고 때로는 멍이 들어서 씻을 때마다 고생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라는 표정이신데 제가 주로 맞았던 이유는 쉬는 시간에 축구나 농구를 하다가 수업 시간에 늦어서 그리고 점심을 먹기 위해 수업 막바지에 의자를 빼고 뛰쳐나갈 준비를 하다가 줄곧 불려나가곤 했습니다. 그래도 즐거웠고 속상하다거나 슬프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억에 오래 남고 참 많이 울었던 매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해요. 학교가 일찍 끝나는 날이어서 저는 이제 친구들과 영화도 보고 PC방도 가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갈 때가 되어서 가려는데 친구들이 어디를 가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학원 가는데? 라고 하니까 같은 학원을 다니고 있던 친구가 마침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야, 나도 오늘 안 갈 건데 같이 가지 말자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 유독 게임이 너무 재미가 있어서 고민하다가 결국 학원을 가지 않았죠. 학원이 마치는 시간은 10시였으니까 학교가 끝난 2시부터 10시까지 그냥 주구장창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근데 놀면서는 막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자 그 친구가 야, 나 저번에 안 갔었는데 부모님한테 전화 안 하더라 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또 마음 놓고 신나게 놀았죠. 그래서 그렇게 때가 되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다녀왔습니다 하는데 그때 그 사뭇 다른 공기,
그러니까 평소엔 다녀왔어? 아니면 배 안 고파? 라고 물으시던 부모님께서 어디 갔다 와? 라고 물으시는 그 순간 저는 재빨리 회개하고 사죄를 해야 했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학원 다녀왔죠,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을 해버리고 잽싸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닫고 옷을 갈아입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문을 닫으시고는 어디 다녀왔냐? 학원 전화 받았다 하는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나면서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공부 잘해라, 10등 안에는 들어야 한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실해라, 정직해라, 절대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성실, 정직, 거짓말 모두 다 어겨버린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아버지에게 뺨 한 대를 맞았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어요. 근데 맞고 나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후회와 자책과 또 학원에 전화하지 않는다는 그 친구의 어떤 그 미운 그런 마음들이 합쳐져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오늘의 말씀의 시간대에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도 후회와 자책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 멸망한 나라, 그 끌려간 자신들의 그 상황을 보며 왜 그랬을까?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렇게 되었나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시내 산으로 이끄시고 두 돌판을 증거 삼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시고 그 광야의 시간을 추억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광야에서 함께했던 그때를 신혼의 때로 말씀하시면서 추억하세요. 신혼의 그때요. 그런데 우리의 기억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잘한 게 없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과 또 험한 길, 또 멀리 돌아가는 길 때문에 불평하고요. 하루 먹을 만큼만 가져오라니까 그 말도 안 듣고 이틀 먹을 만큼 가져오고 모세한테 대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의 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들은 위기가 닥칠 때, 어려울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부르짖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또 날이 덥고 짐 싸는 게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럼에도 그 구름이 떠오르면 그 구름만을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부족하고 미숙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만 봐요.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자신만을 바라봤던 그때가 참 좋으셨나 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착하자 다른 것을 자꾸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과 그 사이에 자꾸 다른 것들을 갖다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들을 갖다 놓고 자녀들을 갖다 놓고 자신의 어떤 편리함, 돈, 명예 등등을 갖다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와라, 너와 나 사이에 있던 그것 좀 치워라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래도 제사는 드리더라고요. 어느 때보다 값비싼 제물을 드리고 어느 때보다 수많은 제물을 갖다 바칩니다. 그래 놓고는 나 제사 드렸으니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짐승의 기름이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념소의 피도 싫다. 너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다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회초리 삼아, 바벨론을 매로 삼아 남유다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를 드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들을 지었는지 요약하면서 이야기하죠.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만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멸망과 심판을 선언하는 예레미야 옆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항상 회복과 위로만을 외치던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우상들을 섬기고 온갖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바른 말을 하는 이들은 죽이고 박해하고 쫓아냈죠. 또한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남유다는 나라의 위기가 고조되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 특히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종으로 삼았던 그 나라를 다시 의지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아멘. 남유다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고 전혀 물이 고이지 않아 생명을 줄 수 없는 웅덩이와 같은 죽은 우상들과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물이 나오지 않아 그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 웅덩이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찌 부모가, 어찌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려? 괘씸하네가 아니라 내 백성이, 내 자녀가 목이 말라 죽어가면 쳐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니까 징계하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혼내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8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랍니다. 이 표준 세번역은 이 징계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자녀가 받는 훈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자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속담이 참말이죠. 미운 놈은 떡 하나 더 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아버지와의 일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저 후회와 자책이 가득했었습니다.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 이젠 학원 빼먹지 말아야지 하면서요. 그러나 커가면서 가끔씩 그때가 떠오를 때는 저를 매질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저를 혼내신 아버지의 그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더 속상하셨겠구나, 더 아프셨겠구나 하는 것이죠. 정말로 그러셨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시기에 저를 혼내야만 하셨던 거예요. 자녀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아 바르지 않는 길로 가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가만히 있는 부모는 출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몰라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예레미야도 그렇게 눈물을 흘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실 자녀의 아픔은 부모의 아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 저는 부모가 되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누가복음에 그 버르장머리 없는 탕자가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도 그 아들을 보고 얼른 달려와 나가 껴안아 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가자마자 날마다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을 날마다 기다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은, 그 아들이 떠난 그 시간은 그 아들의 고난의 때이기보다 오히려 아버지의 고난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남유다를 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었을 것이고, 예레미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알아 눈물을 뿌리며 애가를 부르고 이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오늘의 말씀 제목과 같이 다르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애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시며 우십니다. 이 깨지고 어그러진 세상을 보며 그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터져서 생수가 나오지 않는 그 웅덩이를 파면, 그 웅덩이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 아파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나와 하나님 그 사이에 두었던 것들을 다 제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